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된 예물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운 순간들, 환난의 순간들, 또 고통의 순간들, 두려움의 순간들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능력 있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지금의 이 순간들을 잘 버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삶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간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지금의 우리 경제적인 이 난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대 하나님, 직장생활, 사업장,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바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믿음의 약함으로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물질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결코 인색함, 억지로 드리는 예물 드리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림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기쁨 있게 하시고 즐거이 드리는 성들의 헌금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우리들 늘 함께 기도해 왔지만 사랑하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의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박상호 선교사님께서 아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모님의 건강 때문에 미얀마로 다시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인지하시고 속히 그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사역을 활발하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주3 교재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매일매일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그 삶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3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배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 단톡방에 이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경홀히, 다시는 가볍게 드려져서는 아니 됩니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옷차림이랄지 또 마음가짐 또 하나하나 여러분의 태도 모든 것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또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2021년도 일꾼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합심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윤수님 사모님 모친께서 지난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따라서 저도 새벽에 문상을 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발인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아침 일찍 거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길이
이렇게 있게 되어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안전 운행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기는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매 순간순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윤수님 사모님과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우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있지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새벽 5시에 돌아오다 보니까 좀 먼 길을 또다시 가기가 또 이게 눈길이 되어서 아직 안전상 제가 오늘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촬영하여 여러분들에게 송출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몇 명이든지 간에 대면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안부를 전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거의 1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지 못하고 왠지 불편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순간에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알아 마음에 결단하고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부분들이 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실천적인 삶의 이 바로 적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런 패턴들이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 부분들은 주로 이 윤리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이 삶의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앞의 부분들은 어떤 근거, 원인들을 말한다면 그 뒷부분은 그 원인을 근거로 해서 결과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학, 올바른 이 교리가 있어야만 올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올바른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신학적인,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목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설교마저도 일관성이 없이 신학적인 혼돈과 혼란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시간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왜 해야만 되냐면, 왜 마땅히 해야 되냐 하면,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의 어떤 원인,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그 기초를 제대로 쌓아놓지 못하면 그 삶의 적용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사업의 경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경영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놔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으니,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올바른 성경 지식, 올바른 신학적인 체계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부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삶의 적용 부분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합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을 결론 지을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그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사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심이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개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 내용들을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장 1절 있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이제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목회자만 부른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 또 집사로서의 부르심, 권사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직업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직업인 이상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미화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각각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절망적인 존재, 죽음에 이른 존재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사망만을, 영원한 사망, 지옥의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러서 우리를 콜링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어울리는, 적합한, 정당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로서의 부름을 받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도 입고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의사로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 강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도 있지만 그 다양한 직업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어울리는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배하거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있고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울리지 않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행동을, 우리의 삶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촉구하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 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할 것, 다시 말하면 투도라가는, 그리고 걸을 것, 투워, 그리고 살 것, to live,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사랑의 초대를 받아 생명을 가진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신앙을 가진 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진 신앙이 진정 산 신앙이고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이 합당한 이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면 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들었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깨달았으면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분리됨이 없이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새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한 새 사람이라는 그 뜻이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하나로서의 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고 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심해진 상황들입니다. 그 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회사를 살릴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자질과 그 능력을 100% 아니 120% 발휘를 해서 그 개인의 어떤 능력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기존의 사원들과 기존의 직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그 직장과 사업장의 그 취지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그 조직에 녹아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됨이 무너져 버리고 함께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부르심의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뽑고 참모진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그 한 사람의 역량과 또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그 직장을 또 어떤 대통령을 통해서 그 국가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신 건데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어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일로 저 일로 다 부르실 때는 그 각각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어떤 목적, 어떤 지향하는 어떤 것들을 잘 깨달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잘못된 그 부르심에 대한 행동 때문에 그 조직이, 그 교회 공동체가 금이 가고 무너지고 병든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또한 생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른 목적에 합당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로 2절에서 방법론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 그 삶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병드는 것을 보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의 이 교만한 어떤 마음, 교만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처럼 목회의 경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는 못하지만 몇몇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아니면 담임 목사로 사역을 이제 해 봤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의 그 교만한 그 마음과 그 행동의 하나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여섯 사람, 열 사람 이렇게 확장되면서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막 3분의 1, 3분의 2가 흩어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주위에도
목사님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굉장히